한 골동품 학자가요, 이렇게 강아지를 파는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강아지가 먹고 있는 그 밥그릇, 이 밥그릇이 아주 유명한 골동품 그릇이더래요. 근데 이 학자가 그걸 보고는 그냥 아는 척하지 않고, 이 강아지 파는 가게니까 그 강아지 이쁜 척 이렇게 쓰다듬다가 강아지 얼마냐 물어보고는 그 강아지를 샀습니다. 강아지를 사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강아지 밥을 줘야 되니까 이 그릇은 그냥 덤으로 좀 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그릇 때문에 오늘 강아지를 10마리나 팔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학자도 사실 굉장히 좀 교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골동품 그릇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덤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강아지를 판 이 강아지, 이 가게 주인이 훨씬 더 교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또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후대에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보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야곱의 외삼촌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라반은 그 이름의 뜻이 흰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다, 하얗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희다고 하는, 하얗다고 하는 이러한 뜻, 우리가 보통 흰색 그러면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이름이 흰빛, 희다 이러한 뜻에서 아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라반의 모습은 굉장히 온화하고 또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찾아왔을 때 그 라반이 야곱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또 이렇게 맞이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은 이렇게 흰데, 겉은 하얀데 사실 라반의 속은 희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속은 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라반에게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사실 속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려고 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너무너무나 추악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 속에, 제 마음속을 여러분 들여다보실 수 없잖아요. 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오래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10길 물속은 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금방 들통이 나니까요. 우리는 겉도 하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속도 하얀 사람, 겉과 속이 깨끗한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라반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밧단 아람에 살고 있던 부유한 목자입니다.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지금 지도에 보면 위쪽에 이렇게 밧단 아람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 밑에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 이 밧단 아람,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넓은 밧단 아람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하란입니다. 이 하란 이러면 우리 생각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이 이 하란이잖아요. 원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던 곳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과 롯과 이러한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데라가 이주를 했는데, 여기서 데라는 죽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아마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또 이러한 사람들도 다 이 이동을 그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반이 밧단 아람, 이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족보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데라에게 이게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 근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이름도 있고 지명도 있고 이래서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먼저 죽었고요.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먼저 하란,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나홀과 다른 식구들이 같이 따라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나홀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 부두엘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가운데 라반과 리브가가 있었던 거죠. 이 리브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그 야곱이 또 그 라반이 낳은 두 딸 레아 그리고 라헬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촌수 이게 따지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친족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먼 친척인데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사실 이렇게 좀 촌수를 따지면 멀어져요. 그런데 사위와 장인이 되죠. 그죠? 사위와 장인.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라반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게 외삼촌 집에 온 거죠. 그럴 때 굉장히 환대하고 또 따뜻하게 맞이를 해줘요. 야곱을 처음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나서 그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는데 아들을 낳을 때,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커서 장성한 다음에 외삼촌 집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로 따져도 거의 한 40년 이상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라반이 자기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떠난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 아들이 한 40년 이후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게 환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둘째 딸인 라헬을 야곱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집에서
정말 오랫동안 무려 14년 동안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러한 술수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지참금을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참금을 사실 줄 수가 없으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라반의 집에 7년 동안 일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근데 사실 7년 동안 일하면 여러분 그 받는 그 품삯이라든가 이게 굉장하잖아요. 이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치른 그 지참금이 사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속한 7년이 되어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근데 그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거예요. 라헬과 결혼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너무나 황당해서 따지죠. 이거 약속이랑 다르지 않느냐,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그랬더니 라반이 자기 그 지방의 풍습을 핑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 풍습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라헬도 내 아내를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더 봉사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헬밖에 없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간 그 과정 속에서 아내를 결국은 4명을 두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죠. 이제 이 라반의 제안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두 아내를 우선은 얻게 됩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그래서 도합 14년을 사실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라반에게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라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의 그런 어떤 이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딸들까지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은 그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한 이후에 나머지 6년 동안은 자기 품삯을 받으면서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라반이 바꾸었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41절에 말씀이 나오죠.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라반이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꾸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주려고요. 적게 주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 품삯을 어떻게 정합니까? 양 중에서 점 있는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흰색이잖아요. 흰 양이 많잖아요. 점이 있는 양은 사실 적어요. 그러니까 그 적은 것들은 내 품삯이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고 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끼들을 낳는데 전부 다 점 있는 양들만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품삯을 바꿔요. 야, 이번에는 아롱진 거가 네 거야. 근데 그렇게 바꾸고 나면 또 양들이 다 아롱진 양들만 낳는 거예요. 이러니 라반이 막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막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죠. 화가 나서 그래서 자꾸만 이 품삯을 바꾸고 한 게 무려 10번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반의 행동이 사실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또 자기 두 딸의 남편입니다. 자기의 사위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고 피부치예요. 이런 남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정말 없는 거라도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자식에게는 정말 주고도 또 주고 싶고 없는 거라도 주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근데 이 라반은 야곱이 물론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사위고 자기 피부치고 자기 조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나라도 어떻게 더 주는 게 아니라 덜 주려고 하고 주면은 아까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라반의 마음이 정말 남은 생각해 주지 않는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렇다. 라반의 그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라반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딸들에게도 그 믿음과 신의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3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딸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참 그렇죠. 딸들이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그냥 도망치도록,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데 동의를 하고는 같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이 라반처럼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라반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걸 이렇게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라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모습은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헛된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함께 숭배하던 자가 바로 이 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이 처가살이를 하고 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간단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딸들 자식들 재산 다 싸질머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좀 화도 나긴 났겠죠. 자기 딸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간단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급히 야곱을 추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라반이 좀 화가 나지만 이제 그거는 참고 와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자기의 신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와서 따집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니까요, 네가 집에 가는 거는 옳은 일인데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라반이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 이 드라빔은 라반이 자기의 조상 대대로 숭배해 오던 가정 수호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상을 숭배했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데라의 다른 자식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닌 이러한 드라빔,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반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러한 드라빔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왜 이 드라빔을 이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이 드라빔을 소중히 여기고 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라빔이 자기의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 수호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이 드라빔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훔쳐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드라빔을 실제로 라헬이 훔쳤어요. 라헬이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라반이 찾아온 게 맞긴 맞지, 제대로 찾아는 왔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진짜 신이라면 라헬이 자기를 훔쳐가는데 어떻게 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이 드라빔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빔을 라반이 숭배한 이유는 이게 자기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이 사실은 자기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훔쳐가는데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해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이 드라빔이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드라빔을 가족 수호신이라고 숭배를 하는 이 라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왜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헛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드라빔처럼 숭배하거나 그걸 의지하거나 이런 헛된 믿음을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고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보통 그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 시간차를 두잖아요. 바로 태어나지 않고 뭐 한 1분, 2분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뭐 더 늦게 태어나는 아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금방 뭐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 에서하고 야곱은 진짜 간발의 차이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랍니까? 자기 먼저 나오고 싶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대요. 여러분, 아기가 참 무슨 생각이 있어서 뒤꿈치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야곱에게는 정말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야곱이 에서를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뭐 형제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위계 질서가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단 몇 초 사이로 늦게 나왔더라도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이에요. 형 대접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에서를 그렇게 부르면서 야곱이 얼마나 아쉬워했을까. 야, 내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내가 형이 되는 건데.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 열망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이잖아요. 그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진짜 배고프고 허기지고 이러한 틈을 딱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난 같아요. 아, 형, 내가 이거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이런 식이잖아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난처럼 그렇게 장자권을 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제 축복을 가로챘어요. 자, 이렇게 영리하고 약삭빠른 야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는 감쪽같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라반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더 7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이 잔꾀를 쓰는 것이죠. 막상 결혼식 날 신방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신부가 바뀌었는데 첫날 밤을 같이 보내면서 어떻게 부인을,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어떻게 야곱이 알아보질 못했을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7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왜 구분을 못했을까? 감쪽같이 속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이 혼인 풍속을 보면 신부들이 이렇게 베일로 얼굴과 몸을 완전히 가렸다고 그럽니다. 이 얼굴을 베일로 다 가리기 때문에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신부를 바꿔치기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질 못했던 거죠. 이게 꿈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바뀌었으리라고 아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만취.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과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마셨을 거예요. 만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좋아서 마시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라반이 의도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했을 거예요. 만취하게, 못 알아보도록 들어가서 완전 인사불성이 되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게 라반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신혼방에서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여러분, 레아가 신부로 자기를 꾸미고 거길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라반의 계획에 레아가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라헬인 척 해라,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그대로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레아는 이 알력이 좋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아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레아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혼처도 없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계략을 통해서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레아는 레아대로 자기도 이 야곱을 짝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그 라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순순히 따랐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라반에게 감쪽같이 이 야곱이 속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삼촌에게 따져요. 아니,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렇게 나를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따지는데도 정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동네, 우리 지방의 풍습은 동생보다 형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다. 무조건 형을 먼저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야곱에게 라헬도 줄 테니 이제 7년을 더 나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을 꾸민 사람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일을 시킨 것처럼 앞으로 7년을 더 무임으로 일을 시키려고 일한 일을 계획하고 꾸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형과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들을 그 일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형을 속였을 때 그 에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얻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큰 속임을 당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요?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것을 심는다면 그 악한 열매를 내가 거두게 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열매 풍성하게 거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품삯을 자꾸만 바꾸는 이유, 이게 야곱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야, 전박이가 내 품삯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태어나는 게 다 전박이고, 야, 아렁진 게 네 품삯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태어나는 게 다 아렁진 거고. 여러분, 정말 이 라반이 화가 났을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품삯을 바꿔요. 그러니까 약속을 변개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약속을 변개하는 것,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어디 라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한 것을 뒤집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냐?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타락한 본성, 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먼저 거짓말을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이죠. 하와에게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야, 선악과 따먹어. 먹어도 너 죽지 않을 거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죠. 바로 이들의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죄에 물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한 연구에 의하면 생후 6개월 된 아기도요 거짓말을 한대요. 이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무슨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기 감정을 거짓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 아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은 아기가 웃을 때 좋아합니까? 울 때 좋아합니까? 다 웃을 때 좋아하잖아요.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아기가 웃으면 부모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6개월만 된 이 아기가 자기가 그렇게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 부모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 아기가 자기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감정을 속일 줄 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러한 거짓말을 가리켜서 생존의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런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신실한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입으로 뱉으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또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그러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그대로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6장 4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 얻고 구원 얻는 새 생명을 얻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서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본받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거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난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진짜 약속한 건 다 지키면서 나는 그렇게 산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못할 건 난 차라리 안 해, 이렇게 말하면 그럼 더 곤란한 거죠.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으려고, 정말 하나님처럼 신실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고 술수에 능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늘 선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